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6월 11일) 수요 예배 나오시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에서 23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걷다입니다. 이스라엘 성막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 자체의 화려함이나 아름다움, 웅장함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금이 약 1톤 정도 사용되는 등 어느 정도 제작 비용이 들어가긴 했지만 주변의 강대국들의 신전들과는 비교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성막의 기둥은 2.5m인데 로마 판테온 신전 기둥은 약 10배인 24m였습니다. 그럼에도 성막이 가장 위대한 신전이었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막에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내려왔고 그곳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고전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광야와 같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상황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주목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걷는 믿음의 길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 불임과 미지의 땅 광야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은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매일 익숙한 주인의 집이나 아니면 큰 규모의 신전 공사나 궁궐 건축 현장에 출퇴근을 반복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가보는 광야는 익숙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익숙했던 부모님의 품이나 오래 일했던 직장을 떠나는 시기가 옵니다. 또한 상하이 외국 땅에 오래 살다가 귀국하시는 분들은 한국 땅이 낯설기만 하다고 합니다. 나아가 인생길에서 미래는 누구도 가본 적도 살아본 적도 없기에 낯설고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가 낯설고 두려운 길을 운전할 때 확실하고 안전한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훨씬 안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도 가끔 오류가 나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근처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라고 무책임하게 멘트하며 당황하게 하기도 합니다. 물도 풀도 없는 불임의 땅, 길도 끝도 보이지 않는 미지의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정확하지 않은 나침반이나 지도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름기둥 내비게이션을 의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름 내비게이션은 결코 오류도 없고 부정확하지도 않는 완벽한 하늘의 내비게이션인 것입니다. 오늘날 다양한 광야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늘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갈망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말씀의 둘째, 떠남과 머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는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추위에서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덮어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뜨거운 사막의 태양열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처럼 자녀인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이 무엇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죄를 가려 주십니다.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습니다. 민수기 9장 15에서 16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여기서 성막은 증거의 성막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성막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이 성막의 가장 근원적 토대임을 보여줍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이 축약된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기반입니다. 결국 성막은 그 십계명의 하나님께서 이동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던 날 밤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를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구름이 정상에 가득히 둘러쳤으며 전동소리와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구름 속에는 번갯불이 번쩍이었습니다.
또한 연기와 같이 자욱한 구름 속에 화염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시내산 정상을 가득 채운 초자연적 구름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의 광채와 강력한 화염을 가리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구름 사이로 들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날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의 속죄일 규례에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은 향로에 향을 피워서 지성소에 들어가 그곳을 향연으로 가득 채워서 속죄소를 가리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아론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향연이 히브리어로 아난입니다. 이 아난은 오늘 민수기 본문의 구름 기둥과 시내산 정상을 가득 둘러싼 그 구름과 같은 단어입니다. 아론은 향으로 구름을 피워 속죄소를 가림으로써 죽음을 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내산에서 모세는 구름이 둘러싸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화염을 가려 보호를 받았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인간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 동물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죽옷이나 향로의 연기나 시내산의 구름 등의 안전장치는 궁극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셔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막과 시내산의 구름 기둥이 인간들의 죄를 가려주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었듯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구름기둥이 성막으로부터 떠오르면 이스라엘의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구름기둥이 아침에 떠오르기 시작하면 백성들도 천막을 걷고 성막을 분해한 뒤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구름기둥이 머물면 그 자리에 성막을 세우고 천막을 쳐 진영을 구축한 뒤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한 그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구름이 오래도록 성막 위에 머무르면 여호와의 명령을 준수하여 행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21절에 보면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밤에도 백성들이 구름 가운데 있는 불, 즉 불기둥을 보면서 행진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불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걸어야 할지 속도와 방향까지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37장 23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므로 광야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멀리 가기나 빨리 가기가 아니라 바로 가기와 하나님과 함께 가기였습니다. 중요함으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멀리 가기나 빨리 가기가 아니라 바로 가기와 하나님과 함께 가기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성막 위에 구름이 앞서가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향뿐만 아니라 떠날 때와 머물 때를 정해주시고 구름과 불로 밤과 낮의 행진을 안전히 지켜주십니다. 요즘 상해를 떠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청년부도 떠난다고 송별하는 일이 연속해서 있었습니다. 떠남은 낯익은 것들과의 작별이요 비움의 연습입니다. 머물문 낯선 것들과의 생경한 만남이요 인내와 채움의 훈련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떠남과 몸이 단순한 무의미한 반복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반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셋째,
광야를 지나는 법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하게 행진하고 머물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준수사항입니다. 어떤 사람도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의 행진을 이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는 것은 머무는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드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계명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행진하고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하루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삶이란 책의 한 부분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라 함은 저녁부터 시작하여 다음날 해질녘까지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루의 의미는 곧 기대였습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루라 함은 이른 아침 해가 뜰 때부터 다음날 새벽 미명까지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루의 의미는 기대의 성취였습니다. 즉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날 때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셋째,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고 넷째, 하나님의 직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광야를 지나는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룬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 보시기에 좋다고 하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불임과 미지의 땅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야 합니다. 둘째, 광야길에서 떠나고 머물 때에 구름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죄를 가려 주십니다. 셋째, 광야를 지나는 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직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 질문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광야길을 걷는 우리가 말씀으로 걷기 위한 구체적인 결심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광야길에서 중요한 것은 멀리 가기나 빨리 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따라 바로 가기와 하나님과 함께 가기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광야를 지나는 법인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직임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으며 떠남과 머물매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는 말씀으로 걷는 삶을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